히브리서 2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히브리서 1장의 가장 앞부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다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로 어떠한 자들이냐?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2장 1절부터 4절 내용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로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장 1절 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주 쓰는 말처럼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 보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비슷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들은 말씀을 더욱더 유념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시는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쉽게 구약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은 자들, 누굴 말할까요? 제자들, 나중에 되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도들을 말하겠죠. 복음의 일꾼들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또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혹은 사도들, 복음의 일꾼들이 그것을 확증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언하셨다. 우리가 복음서의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과 함께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도 공정한 보응을 내렸다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이런 큰 구원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1장에서 읽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구약의 예언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증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여기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내용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9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 시편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일이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시편 제8편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해줍니다. 9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9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10절 하반절에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는 구원의 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가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도 여기 우리가 읽은 10절 중간에 등장하는 창시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분을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 그랬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동일한 표현을 여기 2장 10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이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구원함을 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이죠.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성도들에 대한 또 하나의 별칭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 14절 이하부터 쭉 설명해 줍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걸 설명하는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14절 하반절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세력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일생토록 종노릇하다가 그 지은 죄값을 영원히 형벌로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 성육신의 목적, 또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받으신 그 고난은 그 고난 안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소개하죠.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친히 낮추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구원을 거저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친구로 혹은 그의 형제로 삼아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의 보람과
기쁨과 본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만이 세상의 어떤 도전과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로부터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언제나 날 붙들고 가까이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한 해에 행하셨던 주의 일들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많은 감사절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저희들 인도하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에 관하여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일생 죄 가운데 태어나 살다가 죄형 벌을 받아 마땅했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또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형제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고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